(7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시골에 계신 집안 어르신을 잠시 뵈러 갔습니다. 충북 청주로 갔는데요. 제가 지금 안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서 나와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안양을 나오자마자부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엄청난 호우가 쏟아져서 순식간에 쏟아져서 너무 앞이 안 보이고 위기의 순간을 겪었는데요. 이 비가 아주 쏟아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요즘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호스나 바가지 같은 걸로 뿌려대는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통에 거의 앞에 안 보여서 비상등도 켜고 라이트도 켜고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가는데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비가 그치는 겁니다. 조금 남쪽으로 가면 비가 그치고 또 날이 개고, 그런데 조금 가다가 서행하게 되면은 다시 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 4번, 5번 정도로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비구름의 경계선에 있구나. 지금 비구름이 폭우가 쏟아지는 그 비구름 경계선에 우리 차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조금 천천히 달리면 그 비구름이 오게 되고, 남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중에 그렇게 비를 맞게 됐다라는 겁니다. 비구름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은 지역마다 요즘 이렇게 집중호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 이렇게 호우가 많이 생기고 점점 기후가 동남아 지역처럼 바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유럽에서 폭우가 와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라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즘에 계신 곳에서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 버티기 힘든 그런 날씨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폭염과 함께 캐나다에서는 그 폭염 때문에 약 한 50도 정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백 명,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 산불이 잘 진화가 되지 않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재난과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재난과 이런 많은 재해들이 앞으로 인류 앞에 우리의 미래에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오늘 말씀은 자연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고대에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그 영광이 하늘 그리고 하늘의 창으로 나타나는 궁창에 계시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궁창이란 단어가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궁창이 밝히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 보면은 계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의 궁창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일종의 창구, 창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그 하늘의 창문,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독 하늘에 관련된 계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관련된 그런 계시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계시에 관련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관련된 계시에 관련된 것은 하늘과 많이 연관지어서 말씀 선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은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기후위기, 자연현상 같은 것들은 모두 인류가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일에 대한 결과들, 즉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유기적으로 잘 순환되게, 잘 돌아가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서 폭우를 만났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폭우 후에 고속도로에서 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비가 안 내리고 구름이 이제 쫓아오는 한계가 있었나 봐요. 비가 그치고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겁니다. 조금 덥긴 했지만 햇빛이 정말 찬란할 정도로 내리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구름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직접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사진 찍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저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눈을 카메라가 사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되게 신비로웠어요. 딱 보기에. 그리고 되게 생긴 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구름은 잘 안 보이는데 약간 곰돌이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신기하다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름이 정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순우리말로 하면 센 비구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씀처럼 비 온 뒤에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면서 구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구름은 엄청나게 강력한 뇌우나 그러니까 폭우나 뇌우,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밑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날이 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이 보이고 우리에게 무언가 찬란함을 선사했습니다. 만물이 순환한다는 거죠. 비록 고속도로에서 많은 폭우를 동반한 그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 구름을 보면서 저희는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궁창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자연 스스로가 언어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서로 소통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고 지식을 전해서 순환되게끔 자연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이 결국 우리가 초래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 자연은 위기를 맞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토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잘 경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에 말도 못할 민폐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다스려라, 다시 말해서 잘 경영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정복하라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싸움으로, 전쟁으로 정복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다스리는 것은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 경영자는 어떻게 경영을 하죠? 잘 순환되게끔 선한 방식으로 모든 열매들이 좋은 것들이 나타나도록 경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영의 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경영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창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그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새벽에 그 방식 자체를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폭우가 쏟아지는 그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부지 중에 짓기 쉬운 죄가 바로 자연에 짓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오늘날의 기후 변화와 상황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먹을 게 부족하고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없고 배를 골무면서 그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동일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그 시간에 챙겨 먹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냥해서,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 사냥해서 잡아야지 먹는 거지 사냥에 실패하게 되면은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참 편리성이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사람 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성, 더 나아가 그 편리를 위한 우리의 이기심들, 좀 더 편리해 보려고 하는 우리 이기심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연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피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피할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경영해서 좋은 결실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의 굴레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무 아파, 너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아파라고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계시하실 겁니다. 이것을 피할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6절까지는 하늘과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자연에 대한 계시, 혹은 자연에 의해서 드러나는 계시,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7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전환됩니다.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 계명, 교훈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연 만물에 대한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만물 중에 하나인데, 물론 만물 중에 영장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연의 일부분이거든요. 우리 자연 만물, 온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화요,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에서 13절은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죄와 허물을 벗겨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들을 이제는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연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계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만물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 경영하시면서 부지중에 짓는 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무덥지만 찬란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여서,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가리웁니다. 계시를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연을 그저 즐기고 소모하는 데만 사용하고 파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노력하여서 자연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물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경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